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주기도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교인들을 신앙훈련시킬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이나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중심으로 저술이 되었고,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와 웨스터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서에도 이 내용을 확장시켜서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던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요일마다 주기도문을 배웠고 또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십계명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십계명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내용 속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십계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십계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십계명의 중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에요. 율법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제외한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명을 배웠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네 번째로 십계명은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보여주는 그 성물, 결과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넣어두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안에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순종함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이나 장소를 뛰어넘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십계명은 2인칭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부르시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와 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추상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내용에 차이점은 있지만 같은 내용이죠. 구약 성경 안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언약법이 있고 성결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신명기법이 있어요. 이런 법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들입니다. 언약법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 중재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대표되는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십계명을 언급하기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말씀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지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이 십계명 안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유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너가 십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은혜예요. 은혜의 상징, 은혜의 표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십계명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율법이었어요.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관계 유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 안에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율법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이 완전히 없어지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계기판이 되어주고 신호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이 되어서 억지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킵니까?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종의 법을 메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니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답게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마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모세오경을 보면 율법을 총 세어보면 전체가 613개 율법이 이 모세오경 안에 있어요. 613개의 율법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부정명령은 248개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 긍정명령은 3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613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약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2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3계명을 주셨어요. 3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주신 3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3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율법 때문에 자주 다투고 논쟁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명에. 이 계명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로 모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들이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법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오랫동안 묶여있던 죄로, 질병으로 묶여있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순서대로 있는데 순서상 앞에 있는 계명이 뒤에 나오는 계명보다 우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 10계명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수준을 보면, 처벌의 무게, 경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과 6계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7계명을 어길 때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8계명부터는 10계명이 이 범죄의 상황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10계명의 앞부분을 어길 때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앞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10계명에도 가치의 서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5번째 계명은 공동체, 가족. 그 다음에 6번째는 생명이 핵심이고 7번째는 성, 그리고 8번째는 재산이에요. 이 순서대로 10계명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선 가치가 제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성과 재산, 이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이 순서가 지켜지고 있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잖아요. 혼란스럽죠. 어지러워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빼버리고 사람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의 생명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 물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배워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삶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10계명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